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라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 올해 1월에 모바일 금융 서비스인 토스 아시죠, 여러분? 저도 토스 쓰는데, 토스가 조사한 그 통계에 따르면 2030 세대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러죠. 2030 세대 가운데 10명 중 9명은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주식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작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히 부동산 가격이 뭐 작년에 그냥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오늘날 2030 세대에게는 주식이 이제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 달 전에 이 서울 쪽에서 사회 가시는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청년 사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저희 청년들이 한 100명쯤 되거든요. 그 청년들 가운데 80% 이상이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크리스천 청년들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뭐 재테크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 뭐 불법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가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하다고 해서, 허락된 일이라고 해서 꼭 유익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식 투자가 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유익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로, 빚을 과다하게 내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25일 한국경제의 기사에 따르면요, 2030 세대의 가계 빚 증가율이 20%에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한국은행이 신용평가회사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가계 대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2030 세대의 이 청년철의 대출의 2020년 말, 작년 말 440조 원으로서 1년 전보다 17.3%가 늘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17.3%가 빚의 그 양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 청년들이 빚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아니에요.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아니에요.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려고, 코인 투자하려고 빚을 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투자증권에서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고 현재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그 여자 집사님에 따르면은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 나머지 97%는 돈을 잃거나 본전치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승장에서는요, 상승장이 뭔지 아시죠? 이게 주식 계속 이게 올라가는, 지금 같은 이 상승장에서는요, 비투를 하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칠 줄 6개월 전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주식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초보인 사람은 절대로 비투를 하면 안 돼요. 초보일수록 더 비투를 해요. 왜? 막 일확천금을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3%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서울대를 나오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펀드 매니저로 오랫동안 활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다른 사람들. 근데 정작 자기가 주식 투자한 것은 지금 완전 꼬로 받고 있어.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요, 이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빚을 내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매우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1000번을 고민해도 지금 이 주식이
굉장히 싸게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오르겠다. 1000번을 고민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는요, 특별히 원칙적으로 절대로 자신의 생활 자금과 같은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돈을 가지고는 투자하면 안 돼요. 월급이 250인데 주식 투자를 그 월급을 빼가지고 뭐 상당 부분을 이제 주식 투자한다. 그거는요, 위험한 일이죠. 좀 쟁겨놓은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요,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하잖아요. 마통빚이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잘 되려고 했는데 지금 미래가 더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 절반을 날린 그런 청년도 있어요. 매덕을 날린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렸는데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막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또 다 날렸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버린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코인 하다가 3천만 원 날려가지고 지금 휴학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정말 어쩌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투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빚을 과도하게 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억하세요. 둘째로, 주식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비전이란 실현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데 비해서 꿈은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양자의 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비전과 꿈의 차이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와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는 뭡니까? 투자는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건전한 방법과 안전적인 전략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투기는 뭐예요? 다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표가 돼가지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지도 못한 채 막 꼬로 박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니까, 뭐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도요, 자기가 아는 어떤 그 동료 공무원이 막 이 회사가 이제 상장될 거니까 이 주식 사놓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자기 직접 조사도 안 해보고 3천만 원을 했는데 상장 안 됐어요. 어떻게 돼요? 돈 다 날렸죠, 그냥. 본인이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 회사의 경영 철학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회사의 미래 가치에 내가 동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주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지금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뭐 카더라 이것만 듣고 그냥 돈 집어넣자,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런 뭐 어떤 기업이든지 다 밀어주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진 돈을 증식시키는 수단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법을 어기는 그런 직업을 가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나에게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법적인 기업이나 또는 반사회적인 기업이나 경영 철학이 이상한 그런 기업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주식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거다,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왜요?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다 잃어버리거든요. 보유란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딱 투자해놓고 그냥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기다리는 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그저 돈을 많이 벌겠다는 물질 만주에 빠져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투기라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의 통장에 0이 늘어나는 것이 즐겁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이러면요, 그건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영적으로 개선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통장에 돈이 막 늘어나는 것이 재밌다, 그래서 계속 한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주식 투자 가한 일입니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셋째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아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 분명해지고 그 목적 하에서 여러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이 가르쳐주는 거,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되겠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그 목적 자체가 없는데 여러 가지 목표들을 막 이룬다는 것이 과연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분명한 목적 하에서 목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양심과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서울에서 뭐 이렇게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 만난 장로님들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이 제일 좋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업도 잘하십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불 하나 탁 켜놓고 책상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계속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업 이끌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안에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입니까, 장로님? 물론 그 장로님이 독서를 많이 합니다. 가면 항상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읽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책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보다 우리를 더 망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을 벌면서 이웃들을 섬기고 돈을 벌면서 더 신앙이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청년 시기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시기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주식 시세 확인하느라 막 핸드폰 켜가지고 막 주식 시세 막 확인하고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에 막 주식 시세 확인하고, 그거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주식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루 종일 막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 막 거기 빠져가지고 막 그거 막 보면서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라이크를, 좋아요를 몇 개 눌러줬나, 카톡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막, 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21세기에 한국교회의 제일 큰 우상은 뭐예요? 20세기 한국교회의 큰 우상은요, 돈, 권력, 성, 이런 거였어요. 근데 21세기 한국교회의 제일 큰 우상은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그냥 스마트폰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예배하고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스마트폰 화면 바라보고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즐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미래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단지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목표가, 내가 재테크를 하는 목표가
이웃을 더 섬기는 데 있다 이러면요,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식 투자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로 이익을 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지속적이고 강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그죠? 찾아야 되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당 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고, 가능하면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들을 막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안 하는 게 좋죠. 예. 단지 FOMO 증후군, 뭐예요? FOMO 증후군, FOMO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Fear of Missing Out. 뭡니까? 사람들 다 돈 버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돈 못 벌고 있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만 외톨이가 되는 것 같네? 예? 자신만이 이렇게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예? FOMO 증후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그건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시류에 좀 거슬러서 살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쭉 가니까 다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내가 막 주식 투자하고, 내가 막 안전부전 못해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이래야 집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영혼이에요. 안타까워하는 영혼. 너는 내가 내 외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냐? 청년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요 참 안타까운 거죠.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고아처럼 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 청년들은요, 투자를 하더라도 세상과는 달리 도도히 흐르는 강처럼 꾸준히 자기 갈 길을 가는 안목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청년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욕망을 다 뜻합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출세하고픈 욕망,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욕망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여야 되는 것이죠. 청년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깨끗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깨끗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깨끗한 마음.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공동체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화평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자. 그리고 직업을 갖더라도 중심이 정말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하더라도 정말 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자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20대, 30대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일교회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깨끗한 마음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맡기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